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 그 뒤를 이은 그 다음 사역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요, 그런 예가 또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면 그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버리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고 절대로 의심되면 안 됩니다. 아침 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일편단심해야 돼.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도전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도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위를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천국도 도전해야 되고 침노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다음 세대의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 문제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즉 아주 막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 바톤을 맡기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제가 아까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1학년 몇 살이냐니까 17살이래.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 옛날에는 하여튼 주일학교 교사하면 다 선생님이었어요. 다 선생님. 그리고 뭐 지금처럼 누구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하면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다 선생님. 우리 막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신학대학을 가고 또 전도사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17살부터 해서 다른 데로 가본 게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군대 가서도 성가대 지휘하고 군인 자녀들 학생들 성경 공부하고 그냥 맨날 하는 게 그거 한 거예요. 물론 뭐 평상시에는 부대 업무를 보지만 주말은 온통 그냥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이건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대 일을 맡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사모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모세 시대 때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겨우겨우 그 종살이에 빠져나왔어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막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이 종이 아니거든.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내 땅이거든요. 이제 주인이거든요. 배가 불렀거든요. 영적인 걸 사모할 마음이 없어요. 이 기독교는 너무 부유해지면 안 돼요. 기독교는. 왜냐하면은 성경에 아굴의 잠언에도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안 돼.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너무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고난도 있고 다듬어짐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은금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만족할 때 조심해라. 하나님은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저 신명기에서 분명히 모세의 설교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이게 진짜 외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사는 나라라 아주 꿈에 그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정말 어제도 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진짜. 그래서 지금이 조심할 때예요. 지금 영적인 사모함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 말은 하지만 다음 세대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일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여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대에도 그냥 기도거리 있고 문제거리 있고 막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야 여전대에 힘 있는 거죠. 다 배부른 여전대에 힘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자고 그러면 내가 돈 낼게 나보고 육신으로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나가요. 풍성하니까. 내가 물질 봉사할 테니까 육신 봉사는 다른 사람들이 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도 같이 해야 되고 봉사도 육체 봉사도 같이 해야 되고 다 내 상급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또 모세가 적을 섬멸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적을 다 섬멸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자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깊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만만하지 않냐면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이.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가진 자다. 그래도 약속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환경은 여전히 나한테 도전해 옵니다. 계속 도전해 와요.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항복 그러고 전부 다 나와서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종삼으시옵소서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건너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들은 그 성 안에서 만반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도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시작부터 만만했습니까? 안 만만했죠. 바로가 얼마나 그 완악한지 그거 뚫고 나오느라고 막 겨우겨우 뚫고 나오니까 홍해 가로막히죠. 건너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르비딤에서 그 르비딤 가기 전에 가데스 마네아에서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 가지고 광야로 돌아가고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을 만나고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정말 원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걸 싸워서 이겨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강한 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군사.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끝없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이 고비를 넘었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거죠. 내일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커다란 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뭐 은혜 받으라고 하니까 은혜가 누구냐고 뭐 막 그런다 그러는데 어디 있냐, 은혜가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본다는데,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라고 하면 왜 10원 주지 9원 주냐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반드시 은혜는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길이 보이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가로막혀 있어요. 모든 게 답답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여전도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 앞으로 오는 시련과 환난은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이거든요. 이전보다 더 센 시련이거든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전에 내가 10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20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도 당해내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난 30, 40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이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수화를 했어요. 군대는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수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뭐 이러고, 그러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암구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하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전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시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적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 여호수아는 무슨 대장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금 사령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야. 그런데 큰 아주 그림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뭐냐? 그냥 지역대장입니다. 지역대장.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뭡니까?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저기 중대장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대장 앞에 지금 사단장이 나타난 거예요. 네? 사단장이.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엎드려 절합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십니까? 굉장히 그 여호수아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 군대 대장이 무슨 지시를 할지, 무슨 작전을 줄지, 무슨 어떤 막 특별한 뭐랄까요, 막 지원병을 이렇게 준다든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기를 공급해 주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군대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군대 대장이요 딱 와가지고 첫 번째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뭐 지원병을 이렇게 보내주겠다, 무기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가 용기가 나죠. 용기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빨리 신발 벗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자, 여러분, 여기 신발 벗어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군대 대장이 온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온 이유가 뭔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러 온 것 같지 않아요? 도와주러 온 것 같지 않아요? 자, 군대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화를 신고, 그러니까 전투화를 신으면 싸움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라. 여러분, 이 신발 벗고 요즘에는 막 산에 가도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몇 달만 걸어 다니면 뭐 온몸이 어떻게 좋아진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맨발 벗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 옥녀봉산에도 이렇게 전망대 쪽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막 자갈을 이렇게 해놓은 돌길이 있거든요. 가끔 올라가면 저도 한번 맨발로 걸어보는데 못 걷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신발 신고는 막 뛰어다녀도 맨발 벗으면 평상시에 이렇게 맨 땅을 밟지 않던 발들이 맨 땅을 밟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니, 지금 싸워야 할 사람, 전쟁을 해야 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발에도 신발 벗으라는 거죠.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대장이 온 이유는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총이나 칼이나 실탄이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발이 편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기동성이에요. 기동성이 있으려면 발이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라?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신발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는 신발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다 그랬어요. 발이 평안해야 전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와서 돈 다 내놔라,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태줘도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내 있는 거 다 내놔라. 여러분, 동의 됩니까? 동의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부족해요 저한테 하면서 따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신발을 벗으라니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할 때 즉각 순종이 됩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언제 순종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면은 뭐라고 그래, 바둑에서처럼 아다리가 딱 돼야 아멘 그러고, 설교할 때도 뭐예요? 설교할 때도 그냥 제가 바둑을 던졌더니 아다리가 딱 됐어. 그럼 그 사람 아멘 되게 크게 합니다. 자기한테 아주 그냥 맞는 얘기, 아다리가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다. 예, 그러죠? 그런데요, 안 맞아 나하고 아멘이 안 나와. 신발 벗어라, 아멘 나올 상황이냐고요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내 뜻과 상관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걸로 나를 시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안 맞으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일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도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여전도예요. 근데 여전도회,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게시된 여호수아는 뭐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순순히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요. 신발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 첫째는 신발 벗으라고 하는 의미의 첫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한다면 결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게 언제 싸워주시냐?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나를 버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 일 안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만의 생각은 뭡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문둥병자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노래 한번 불러주면, 내 생각을 버려요, 깨끗이 버려요, 이런 찬양이, 그지 현수야? 아, 현수가 벌써 이거 하네. 그래. 아니, 중요합니다. 이거 빨리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사상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도입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신발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울 거야, 그 소리예요. 너 무장해제해, 싸우면 내가 하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내 모든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고집도 버려야 돼, 욕심도 버려야 돼, 모든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칼을 빼들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한테는 너 신발 벗어, 무장 해제를 시켜요. 그런데 자기는 칼을 빼들고 있어요. 자,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 임마,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신발 벗고 열중셔해. 그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신발 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건 내 생각이죠. 근데 너 뒤로 물러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시면은요, 맡겨드리고 뒤로 가는 게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대 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스타트 라인에서 딱 총성이 울리면 총알같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리고 전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까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작전이 있었어요. 그죠? 그 계획과 그 작전이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혼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그 혼자 만난 것이 뭐냐? 그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냥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당 오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와서 눈물로 콧물로 나 자신을 다 무장해제 해버리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십시오 하고. 그러면 칼 빼든 여호와의 대장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나는 무장해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내 유익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생각 다 버리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그러니까 등산을 이렇게 해보면 좀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관리를 잘해주는 산들은 전부 다 산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에어로 막 신발 다 털고 옷도 막 털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 왔습니까? 애굽에 살다 왔어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를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광야를 애굽에서 살고 광야를 돌아오는 동안에 신었던 그 신발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고 세상으로 얼룩져 있을까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거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털어내는 것보다 정말로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털어내면 새의 깃털보다도 더 가벼워요. 우리 이 앵무새 가끔씩 가다가 막 털이 날리면 그거 이렇게 쓸어내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왜요? 안 쓸려. 털이 얼마나 가벼운지 다 날라댕겨. 여기 싹 쓸으면은 털이 빗자루 지나갈 때 휙 날라서 여기를 가서 그죠? 이 청소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 이 새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이 뭐냐? 이 새털을 안 쓸어요. 저는 토치램프 갖고 와가지고 지지고 댕겨요. 털이 날르려고 하다가도 그냥 공중에서 샥 녹아서 떨어지고 막. 그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의 죄를 털어내버리면요, 그러면 새털보다도 더 가벼워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죄는 털어버려야 자유하는 겁니다. 네. 냄새나는 신발, 먼지 묻은 신발, 온갖 지역을 다 돌아다녔던 죄에 물든 이 신발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을 보니까 죄 가지고는 승리가 안 돼. 자, 6장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7장에는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정복을 못합니까? 아간의 죄가 들어있잖아요. 죄 가지고는 못 이겨요. 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쏟아내는 만큼, 죄가 나가는 만큼 능력이 들어와요. 능력이. 죄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만큼 축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신발은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성결함이었어요. 성결함. 여러분, 오늘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하게 해라 우리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여리고성이 백성들이 화살 하나 안 쐈어요. 돌멩이 하나 안 던졌어요.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가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답답해질 때 내 안에 냄새나고 때 묻은 옷, 냄새나고 때 묻은 신발들을, 그 죄에 물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신기해요. 회개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울고 회개하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질병이 어디로 갔는데 없어져요. 진짜 질병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꽉 막히고 안 됐던 문제들이 회개하고 가보면 풀어져요. 그게 신발 벗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네. 본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것이 뭐와 똑같으냐?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원래 아들이 있어야 될 때가 어디였어요?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허랑방탕 430년 종살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뭐가 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볼품없는 인생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신발을 벗어내야,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새 신발 신겨라 그래요. 새 신발 신겨라. 이 새 신발을 신기는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면, 자, 내가 과거에 물든 그런 모든 신발을 다 벗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새 신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이 명절이 이렇게 오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명절이 오면은요 아주 기대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새 신발 하나 사주는 거. 근데 그 새 신발도 고무신 사줬어요. 우리 어릴 때 고무신, 검정 고무신. 야, 그거만 하나 이렇게 새 신발 신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운동화를 언제 처음 신었느냐?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고무신 신고 학교 못 다니더라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가니까 학생화라고 해서 검정 고무신, 아니 검정 그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다 신어야 돼. 그래 중학교 가서 처음으로 운동화 신어봤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운동장에서 축구해도 고무신 입고 공 차면은 공이 골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정 고무신이더라고. 예. 그런데 그거 하나 또 막 명절 되면 이렇게 선물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낡은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 없이는요 어떤 교류도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 회복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전쟁터 앞에 있어요. 여전도해 이러면 벌써 그냥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정복하고 나가는 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셔요. 다 싸워주셔요. 그러면 승률은 100%입니다. 우리 여전대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